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곳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오늘도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예수님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나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 주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내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힘 되심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며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사람에게 아니 어떤 것에게 돈으로 나의 소망 삼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도움 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소망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이시며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서 감사하고, 하나 오늘도 우리의 주 되신 그분을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도우심과 피할 바위와 또 피난처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전능하셔서 감사하고, 선한 목자 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곳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다시 한번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주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다시 한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다시.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된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니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더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구하니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고백을 담아드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 복된 주일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5월은 모든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준비를 시작하는 아름다운 계절이자 가정의 달입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각자의 가정에서도 믿음의 꽃, 말씀의 꽃을 피우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어 주님의 선하신 뜻을 뿜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각박해지는 이 시기에 더불어 사는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각 가정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죽고 변화되어 가정 안에 부흥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라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을 만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기억하셔서 그 능력을 들여 충성할 때마다 저들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계속해서 미얀마와 인도 그리고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나라들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위해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도 또 기도 제목을 들으시거나 상황을 아시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상치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자,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또 그래도 사랑하자, 그래도 기도하자, 이제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 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그런 삶으로 가는 그런 가정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진행 중이고요. 이달의 책 따라하는 기도 꼭 구입하셔서 읽으시거나 또 유튜브로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종 일기 쓰는 것, 가정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30일 지속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쿠미오리 청소년부는 매주 주일날 오후 필리핀 시간 2시, 한국 시간으로 3시입니다. 이 시간에 예물에 대한 계좌 안내는 화면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신앙의 표현으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려지는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의 재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가운데 쓸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감사, 우리의 산 제사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아버지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감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건 우리의 모든 감사의 그런 예물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여 드린 예물, 그리고 선교 헌금, 그리고 또 현지인들을 위한 특별한 그런 예물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로 드립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담은 그 소원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 주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 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겸손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5월의 달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 또 기도하고 또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또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죽음의 경험,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죽음의 경험,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처형당하실 그 날을 바로 앞두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곧 잡혀가시고 곧 이제 그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러한 과정을 앞에다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이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난 쟤보다 낫지 않냐, 이런 어떤 계속적인 그런 논쟁과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적어도 난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그런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남겨두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말씀이죠. 모델링이 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내가 내일 죽을 걸 안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고난당할 걸 알았을 때 예수님처럼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정말 이제 함께 모였을 때 누군가는 발을 씻어줘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인데,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종이 와서, 노예가 와서 그 발을 씻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기들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12제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누군가가 발을 씻겨줬다면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가장 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가장 비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장 가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건을 두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장 낫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무엇이냐면 너희가 큰 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낮아져라 라는 말씀을 한 거고, 큰 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섬겨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오지에 선교사 한 분이 파송됐습니다. 성경 번역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잘 하셔야만 했었죠. 근데 이분은 언어에 대한 그런 은사가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그런 뭔가 이렇게 진보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오지에 그 지역의 언어를 습득하지 못해서 2년 동안의 기간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부에서는 그 선교사는 부적격자로 판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시 본부로 이렇게 돌아오게 합니다. 소환시키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동일한 자리에 와서 언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도 잘 진행이 되고 그 지역의 언어로 그것을 막 이렇게 잘 했었습니다. 그 이제 사람들을 이제 현지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께서 그날 말씀을 전한 설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었습니다.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었어. 그래서 좀 더 원주민들에게 쉽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죠.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벗이 되고 친구가 되어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며 또 섬기셨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원주민들이 설교 말씀을 잘 듣다가 웅성웅성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더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니까 잠깐 멈추고 있었죠.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주민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저희들은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님이 다시 되물었죠. 어떻게 봤습니까?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다 대답을 하는 거죠. 2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2년 전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수고하시고 정말 그렇게 섬겨주셨었던 그분. 와, 우리는 그분 이름도 몰랐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셨군요.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 예수님과 같은 그분은 언어적으로 재능은 없었습니다. 뭔가 학식이 뛰어나지도 않았죠. 그러나 그 원주민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사랑한 그러한 모습으로 낮고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겨 주시기 시작했었던 거죠. 물론 이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 그 선교 단체의 특성상 그분이 언어적인 재능이 없음으로 인해서 소환됐지만 그들에게 원주민들에게는 그분이 예수님이셨군요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섬기셨었던 그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라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복음을 위해 부모가 집이나 전토를 벌이라는 말씀을 더 좋아할 것이다. 철저한 자기 부인은 모험을 한다는 느낌을 준다. 즉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린다면 영광의 순교의 기회까지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남을 섬기는 일에서는 우리가 자신을 버리고 죽는 작은 죽음의 경험을 수없이 경험해야 한다. 섬김은 우리를 세상적이고 평범하며 사소한 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작은 죽음의 경험은 섬김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순교의 기회까지 가는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서 정말 그런 험난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것,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데 꾸준하게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내는 것, 그것에 조금 더 마음이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을 섬기는 일에는 작은 죽음의 경험이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이 섬김이란 사소한 자로 전락하게 되고 평범하며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차드 포스터 이분이 이런 섬김에 대한 두 가지 그런 좀 비교 대조를 했습니다.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이 있고 진정한 섬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죽음의 경험을 해야만 하는 섬김이 무엇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섬김과 내가 했었던 섬김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오늘 지금 나누어주고 있는, 이렇게 대조시켜서 이렇게 보고 있는 이것에 나는 어떠한 섬김을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서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한 정말 내 의가 되는 거죠. 정말 그런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섬길지를 계산하고 계획하는 데 막대한 힘을 상한 것에 관심을 가져요. 큰 것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좋은 점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그래서 좋은 점수를 얻는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거창하면 거창할수록,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섬기는 것을 즐거워해요. 자, 세 번째, 외적인 보상,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섬김을 보고 칭찬하는 것, 그런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겠죠. 알려줘야 되는 거겠죠. 인간의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음과 그런 찬사를 뭔가 이렇게 추구해서 그러한 섬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결과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은 사람들, 내가 누군가를 섬겼으면 그 사람들로부터 다시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었으니 너도 줘야지 라는 그것에 대해서 보상, 보답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보상이 왔어요. 그 보답이 왔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었던 그 섬긴 것보다 조금 더 낮고 아니면 내가 기대했었던 것보다 낮으면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누구를 섬길지 대상을 정해요. 내가 그 대상을 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위, 뭔가 높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낮은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해요. 근데 그 목적이 있다면 그렇게 했을 때 낮은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때 내가 더 뭔가 겸손해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6번째예요. 기분과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섬길 기분이 돼야지, 섬길 기분이 내켜야지, 그래야 섬깁니다. 건강이 좋지 않든지 잠이 부족하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환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환경에 따라서 내가 섬길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 그 마음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내 감정이 안 좋으면, 내 환경이 안 좋으면 그것이 내 어떤 섬기는지 말지에 대해서 지배한다는 내용입니다. 7번째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냥 특별한 섬김이 딱 주어졌을 때 그때만 반짝 섬기고 그게 맞춰진 다음에는 그냥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마지막입니다. 8번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섬김입니다. 그냥 그렇게 섬겼을 때 그게 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섬기긴 섬기는데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고집해요. 그걸 막 돕고 싶어 해요. 왜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이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을 첫 번째부터 8째까지 쭉 나눴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진정한 섬김, 참된 섬김은 어떤 것인지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면 깊은 곳에 계시는 거룩하신 분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신적 충동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내면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음성을 캐치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섬기라고 원하시는 거, 저 사람을 섬기라고 원하시는구나, 지금 섬기라고 하시는 거 원하는구나, 이만큼 섬기라고 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런 내면 깊은 곳에 계시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런 부담감을 주실 때 그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그걸로 섬기는 것. 그게 진정한 섬김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작은 섬김, 큰 섬김, 거창한 섬김과 아주 좀 약소한 작은 섬김. 이거를 구분이 안 돼요. 그냥 구분이 안 되고 혹시 구분이 돼도 작은 걸 열심히 섬기려고 합니다. 그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섬김을 중요한 섬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크든 작든. 근데 작은 걸 더 좋아해요. 세 번째, 숨은 섬김에 대해서 만족하게 여깁니다. 그냥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찬사받지 않아도 되고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분께서 말씀하시고 부담 주신 거를 내가 실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날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섬겼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섬긴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내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 좀 섬겨라, 이렇게 섬겨라 했을 때 내가 섬기고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나는 아니까.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니까. 그게 다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결과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섬기는 그것 자체가 좋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 어떻게 해서 뭐가 보답이 와야 되고 보상이 와야 돼. 이게 아니라 섬기는 것 자체가 좋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 자체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섬기고 원수도 섬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섬겨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도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냥 성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 어떤 기분에 지배받지 않아요. 그냥 내가 섬겨야 되니까 그냥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냥 진정한 섬김이 생활 방식이에요. 그냥 섬기는 거죠. 그냥 몸에 배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 자유롭게 섬길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온유한 마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딱 이렇게 캐치할 수 있다면 섬기길 내가 막 이렇게 우러나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만큼 하고 싶지만 또 요만큼 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 요만큼 하고 싶지만 또 이만큼 하라고 하실 때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겸손하게 기다린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지금 제가 나눈 건 자기 의에서 나오는 섬김과 또 뭔가 이제 진정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리차드 포스터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섬김의 훈련입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누구나 막 다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작은 죽음을 경험해야만 그래야 섬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뭔가 보상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든다는 거죠. 거기에 죽음이 있어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비교대조 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건 섬기는 대상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섬기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 있죠. 또 막 더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원하시는 누군가를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캐치하고 영적으로 그걸 깨달음이 있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본 회포라는 분은 섬기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고 싶은데 이 섬기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종이에요. 종이 되지 않으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종은 결정권이 없어요. 죽은 자 또한 결정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결정권이 없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죽으신 분이었어요. 결정권이 없으셨어요. 최종 결정권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섬김이라면 누구라도 섬기기 아무나 다 모든 사람을 다 섬기기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죽음이 있었어요. 작은 죽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섬김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이 섬김을 했는데 이게 작은 죽음이 경험이 되고 계속해서 이것이 훈련이 되고 이것이 내 몸에 맞으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까지도 온전히 감당하셨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은 죽음의 경험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는데 여기서 죽지 않는데 밖에선 저쪽에선 죽을 수 있다. 여기선 섬기지 못하는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 여기선 내가 부인이 안 되는데 나가서 내가 부인할 수 있다. 이것은 여하튼 여기서든 저기서든 위선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속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에서 섬기지 못하면 밖에서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섬기지 않는데 밖에 나가서 섬기는 섬김이 그게 온전한 섬김이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러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도 섬겨요. 그럼 나가서도 섬길 수 있겠죠. 안에서도 죽어요. 그럼 나가서도 죽을 수 있겠죠. 온전한 죽음, 진정한 죽음, 참된 죽음 가운데 작은 죽음을 경험한 그런 가정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집안에서는 권위적이고 집안에서는 뭔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집안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떤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데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에서 먼저 죽자라는 말씀을 오늘 5월의 달 가정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저 또한 잘 되지 않는데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미관 목사 뭐 잘하나 보다, 뭐 집에서도 잘하나 보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예 주님 제가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더 죽고 더 죽는 경험을 통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한 섬김을 가정 안에서 하고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종처럼 행동하는 것과 종이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종처럼 행동할 수는 있죠. 그쵸? 그러니까 잠깐 정말 짧은 시간이나 어느 단시간 내에는 종처럼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분리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이 되어서 섬기라고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종처럼 보여주시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섬겼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 종이 되는 겁니다. 종처럼 되는 건, 종처럼 섬기는 건 잠깐씩 섬기는 건 내 의가 나타나기 위함일 수도 있고 내 어떤 원함과 보답을 위한 것일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 한 명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에게 들어와 앉아 먹어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을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내가 다 먹고 마실 동안 내 시종을 들어라. 그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말한 대로 종이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이 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종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들에서 이제 돌아왔죠. 그러면 돌아왔으니 아유 수고했다, 잘했다, 자 이제 밥 먹어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또 오면은 주인의 상에 그 상을 차리고 또 주인이 다 드실 때까지 옆에서 이렇게 딱 수건을 두르고 있으면서 시중을 들라는 거죠. 거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너도 먹고 마셔라. 근데 이것조차 했으니 고맙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종은 당연한 걸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걸 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것에 대해서 아유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쓸모없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에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살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어요. 이게 종입니다. 자신이 죽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종은 보상을 바라지 않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섬김의 대상을 정하거나 섬김의 내용을 정하지도 않아요. 뭔가 결단을 내가 하지도 않습니다. 결정을 하지도 않고 선택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섬기는 것, 그것이 종입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정말 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죽은 자들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 서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마땅하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뭔가 내가 했으니까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도 되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갈게요. 나도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보상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정말 나는 희생하고 헌신해서 잘해주는데 이 자녀들이 그것에 맞게끔 반응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은찬 요한이의 어떤 이 두 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녀들 입장에서는 가끔씩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가졌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얻어요. 근데 뭔가는 하지 않는, 근데 그럴 때 서운하고, 그럴 때 속상하고, 그럴 때 화가 나고, 그럴 때 배신감 느끼고,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가정 안에서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정말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델링, 그 본을 보여주신 대로 가정 안에서 섬기기 시작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도 내가 아빠인데, 그래도 내가 남편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에 되게 중요한 말씀들 하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2절, 25절, 6장 1절, 6장 4절에 이렇게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심같이 하십시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감사한 건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했다는 거죠. 되게 감사해요. 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자식을 상하지 않게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언제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역사하셔서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하셔야만 내가 아내는 남편을 존중할 수 있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요.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요. 순종할 수 있고요.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화나지 않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죽음의 경험이 없다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신데 우리 부모님이 공경할 만해서 공경하면 그건 진정한 공경이 아니잖아요. 내 남편이 존경할 만하지 않은데 존중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존중하지 않는 건 그거는 진짜 존중이 아닌 거죠. 그런 아내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들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공경할 만하다는 기준이 누가 세웠냐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내가 공경할 만해. 내 아내는 내가 사랑할 만해. 내 남편은 내가 존중할 만해. 내가 존경할 만해. 우리 자식들은 정말 사랑스러워. 이것은 누가 그걸 정했냐는 거예요. 그 기준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갇혀서 공경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존중할 수 없는 그러한 내 기준 하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또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작은 죽음의 경험, 이 섬김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부모도 공경할 수 있고요. 그래야 남편도 존중할 수 있어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럴 만한 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있고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신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훈련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겟세마네 동산이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시간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좀 깨어 있어라. 그냥 여기 앉아 있어라 그랬죠. 여기 앉아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근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마음은 진짜 소원이 그래요.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예요? 육신이 약하대요. 이 육신이 약하다라는 이 원어로 보면은 훈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훈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 기도하고 싶어요. 마음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왜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마음은 사랑하고 마음은 가득한데 그게 기도로 나오지 않아요. 왜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뭐 따라하는 기도를 하든지 1시간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내든지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훈련을 해야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내가 봐도 존경스럽지 않고 너무 정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의 그런 허점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존중합니까? 어떻게 존경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공경해요? 어떻게 자녀들을 그냥 그렇게 이쁘게만 봅니까? 훈련이라고요. 그냥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죽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섬기는 훈련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가정 안에서 그게 이루어질 때 이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생각으로 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정말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 원함을 내려놓고 내 어떤 소원을 내려놓는 거, 이건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죽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죽어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변한 그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셨군요 라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그렇게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같아 보입니다. 내가 죽고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은 섬김의 모습으로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선택하는 그런 섬김이 아닌 진정한 섬김으로 섬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 안에 임하고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먼저 죽어야 되냐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죽으시고 그런 훈련된 삶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정말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나는 죽고 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내가 살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죽어서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오늘도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변화되는 거기에 내가 꼭 죽을 수 있도록 죽는 훈련, 죽는 연습, 죽는 습관 아무것도 바라지 않냐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한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갑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한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낙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앞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나는 죽고 작은 죽음의 경험으로 섬기기로 결정하고, 또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죽어서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믿게 되는 놀라운 그런 진정된 소망을 가지고 싶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이들 위에, 또 말씀에 여전히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유상채 목사님의 회복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